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고린도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역 말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편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답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깝고 친해요? 이 개하고 고양이 같아요? 네, 개하고 고양이 같죠, 그죠? 고양이와 쥐 같고, 그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죠?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교회로 모여졌지만 하나 되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다 이쁘고 다 좋아 보여요. 간혹가다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비밀로 할까요? 비밀로 할까요? 옆 사람 시험 들까봐. 그죠?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나랑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능력의 사도 바울이 세우고 교육하고 양육한 교회 또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반 다른 집단과 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허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네가 의로워서 잘해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 화목제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둘째는 성도 간에 때로는 원수 같았던 사람들도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지만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화목제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 맞을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그죠? 부족함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에 화목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잘 나타나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되어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인 줄 알아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네, 너는 왜 그러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가 공짜로 받은 선물인 거를 내가 뭐 아주 노력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나무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주신 우리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옆 사람을. 네, 옆 사람을 잘 보세요. 나랑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죠? 교회란 우리는 사도신경 그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사도신경의 고백과 어긋나는 사람들,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격으로 하나 못 되면 성령으로 하나 되시면 돼요. 믿음의 연찰 하나가 안 되면 성령으로 하나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각자 서로의 다름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동일한 용서받은 자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나와 동일하게 값없이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 누가 머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세요. 우리는 다 다른 지체예요. 누구는 엄지손가락, 누구는 새끼손가락, 누구는 발, 누구는 콧구멍, 누구는 눈썹, 눈알, 귓볼, 그죠? 머리카락.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게 교회예요. 뭐만 같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다르다는 것은 저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분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구나. 단점이 보일 때 요렇게 지적해야 돼요. 요렇게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은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열이 있는 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 이 교회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말한 다음에 4장부터 6장 9절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그럼 이 하나 되어진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부부는 어때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끝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끝으로. 바울이 앞서의 모든 말한 말을 이제 끝맺음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안에서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야. 성격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반찬 뭐 종류 중요한 게 아니야. 옷을 뭐 입네, 신발을 뭐 신네, 의자를 뭐를 놓네, 꽃꽂이를 뭐 하네, 안내요원 누가 서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군 미필자가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군대가 뭔지는 알죠, 그죠?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주적.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예, 북한이잖아요. 지금 총을 겨누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군사.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잘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싸움할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자신의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끝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이때 강건해지라는 거는 피트니스를 통해서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키워라가 아니라 재력을 통해서 강건해지라는 게 아니라 학문을 통해서 강건해지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관계가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좋은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로마 병사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병사들이 차고 있는 것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아멘. 그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그거 싸우느라고 영적 싸움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전쟁에 자꾸 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옆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밉네, 싫네, 다르네, 틀렸네, 그러면은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네, 세워줘야 되겠네, 지켜줘야 되겠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영적인 싸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11절과 똑같게, 그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전투가 인간과의 싸움, 세상과의 경쟁,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전신갑주는 눈에 보여지는 전신갑주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잘 무장하여서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최정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예능 유튜브 보니까 무슨 특수부대, 707 무슨 부대, 이런 부대에 나왔던 출신들 사람들이 되게 막 힘든 훈련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는 또 부대 중에 특수한 부대, 산업체 부대를 나와가지고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몇 번 못 쏴봤고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달라요?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구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를 바라볼 때도 집사님 다르시네요. 아, 권사님 다르십니다.
장로님 역시 다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 시대가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시대잖아요. 그죠? 전신갑주는 이 로마 병정이 차고 있는 이 투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우리가 요즘에 차는 벨트, 바지에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벨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치렁치렁 벨트에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딱 하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가죽과 쇠로 딱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하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상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지켜주는 것이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 호신경은 뭐예요? 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판단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우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관, 내 기준, 해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신을 신으면 집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외출할 때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운동하러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신발이 무슨 신발이에요? 복음이 준비된 곳으로 신을 신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화, 사랑과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발밑을 보세요. 여러분의 신발을 보세요. 신발을 보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신발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좀 길어요. 잘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너의 사명이다. 너무 길어서 좀 헷갈리는 분 몇 분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너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환한, 밝은 미소가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위로의 말이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기회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을 자랑함으로 그것이 또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화살 중에도 불화살. 무서워요. 무서워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내가 맞아보진 않았지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칼보다도 활은 어때요? 장거리잖아요. 그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살이 무섭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이 방패가. 보이시죠? 그죠? 방패 뒤에 있으면은 화살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을 것 같아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이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이 큰 방패로 앞 사람은 앞을 막고 이 뒷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로 지붕을 씌우더라고요. 가끔씩 옛날 이 로마 시대 전쟁하는 모습 보면 앞에 방패를 딱 하고요. 위에를 딱 방패를 딱 가려요. 그리고 착착착착 움직이면요. 이 활로는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방패, 믿음의 방패를 잘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도 때로는 이 배우자의 말로, 자녀의 어떤 행동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 안에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누군가의 말이, 행동이, 그 표정이 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저 말이 내가 잘 막아야 될 말이지. 저 사람한테 쏘아붙여야 될 말이 아니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잘 막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방패도 뭐 자그마한 방패도 있고 큰 방패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디레온이라고 방패가 적혀 있대요. 이거는 이 방패처럼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91편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 곧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날개 아래에 그 그늘 아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려주시면 누구도 못 이기겠죠. 그죠? 우리 하경이도 보니까 큰 차가 오든지 무서운 아저씨가 오든지 저한테 탁 달라붙더라고요. 제 그늘 아래로. 그러면 다 안전할 거라고 믿나 봐요.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유아는 좀 있으면 안 그러겠죠. 그죠?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 전능자, 창조자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리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적의 어떠한 종류의 공격도 어느 때에 찾아오는 공격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오면 주님이 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우리는 그냥 푹 자면 돼요. 푹 자면 돼요. 엄마 품에 잠드는 아이처럼 푹 자면 돼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존자의 신, 전능자의 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동안은 다 뭐예요? 지키는, 방어하는 호신구였어요. 그죠? 근데 17절 뭐가 나옵니까?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원래 제가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TV 볼 시간도 없고 뭐 놀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제가 이제 천안에 사니까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작년에 참 못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투수들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꼭 져요. 왜 져요? 그죠? 스포츠를 너무 모르시는구나. 다 주님밖에 모르고, 그죠? 말씀밖에 모르고, 그죠?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가 말이죠. 류현진 데리고 오고, 전성기 때 박찬호 데리고 오고, 구대성 데리고 오고, 뭐 선동열 데리고 와서
아무리 점수를 1점도 안 줘도 타자들이 1점도 못 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잘 지켜도 공격하러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 했잖아요. 그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선 공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요즘에 보니까 공격도 좀 잘하더라고요. 이기는 경기들이 좀 있어요. 올해는 5화를 넘길 줄 믿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잘 지키더라도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구원의 투구까지 잘 써서 풀 세팅을 했지만 칼이 없으면 이래저래 방어하고 막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푹 적의 급소를 잘 공격해서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막기에 급급한 신앙생활, 그냥 버텨내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나를 이렇게 응원 아닌 응원을 하는데 맥이 빠지고 응원할 힘이 없고, 이렇게 오죽하면은 뭐 하나는 부처를 이렇게 이런 거 쓰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가 봤더니 맨날 지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꾸 지니까. 응원하는 사람도 흥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보기가 싫어요. 이기는 게임이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권능 받아서 부자 돼요? 권능 받아서 인기가 많아져요?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삶.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캄보디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능력이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뭐냐?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너희도 하나님의 창조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쟁할 것은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삶. 땅 뺏기. 가만 요만큼은 내 땅, 내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는 뭐예요?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칼, 성령 충만,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오직 기도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제 며칠 남았다고 했죠? 600 며칠 남았어요. 아니죠. 500 며칠 남았어요. 500 며칠. 얼마 안 남았어요. 성전이 이제 더 크게 짓겠어요? 요만하게 짓겠어요? 작게 짓겠어요? 크게 짓겠지요.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채워져요? 성전이 이쁘게 지으면 채워질 수도 있는데 채워진 사람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고 전도해 와야잖아요. 내가 전도해 와야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이 18절 말씀,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를 구하라.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 성령이 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꾸 나 숨 오래 안 쉬어도 살 수 있어. 나 숨 오래 안 쉬고 사는 기록 세울 거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숨 쉬어요. 숨 쉬어.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 인공호흡기 달지 말고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자력호흡. 할렐루야. 숨 많이 쉬었어요? 숨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검으로 뭐 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고 죽이는 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건데 전도할 때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아, 이번 주일날 목사님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아저씨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들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읽은 말씀들을, 큐티한 말씀들을,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할 기도가 많겠지만 말씀을 붙잡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그래야 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나면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나면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나면 용서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나를 위하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편지 쓰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할 때 나가 누구예요? 할 때 대답 못한 거는 또 한 사람이 떠올랐나 봐요. 누구 같아요? 우리 고병호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죠? 에베소서 교회에 바울은 마치 추수하는 교회에 우리 고병호 담임 목사님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항상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사람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요. 받겠지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회사설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회사설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로마에, 이 이방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사슬에 모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항상 격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신,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